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담 이후로 영원한 죽음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 평화와 나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같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주보 맨 앞에 번호가 하나 있죠. 자기 번호를 보시고 맨 앞에 주보를 한번 보세요. 그 번호가 하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주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가지고 다니셔서 자기 번호를 힘있게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이걸 전문용어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꼭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오후 시간에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 요거 거의 끝나갈 쯤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선물을 또 하나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제도를 마련했으니까 요거 오늘 주보는 꼭 버리지 마시고요. 꼭 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좀 번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맨 뒷면에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번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무려 16개나 됩니다. 16가지. 그래서 보시면 유치부 어린이, 영아부 유치부 어린 아이들에게서 또 우리 장로님 부부, 안수 집사님 부부, 온 세대, 온 교우들이 아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또 축하하는 이런 귀한 것을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자, 이제 주보가 뚫어지게 생겼네요. 지금 이제 주보를 좀 그만 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밥 먹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면 숟가락을 뺏어서 한 대 팍 머리를 주워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밥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어야죠. 여러분 음식 해준 사람들이 성의 있게 만들면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즐겁고 행복하게 드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음식한 사람도 보람 있고 먹는 사람도 좋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이런 교회, 크고 작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생겨요. 여기서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세대가 껑충껑충 뛰면서 아기 예수님 축하 공연을 하면 여러분 그거 별게 아니라 진짜 별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재밌고 감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꼭 참여하셔서 이 잔치의 기쁨을 꼭 맛보고 행복하고 즐거움, 예수 안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좀 여러분의 것으로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 올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오시겠네요. 네? 다 오시는 거죠? 꼭 좀 다 오셔서 박수도 좀 쳐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12월 25일에는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본당에서 함께 아빠 엄마와 함께 주일 예배 드리듯이 성탄 예배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성탄 예배 이제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송구영신 예배, 부흥에 계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존말할 때 대답하세요. 다 알고 왔습니다. 영화 좋아하시죠? 예,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책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좀 자주 접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성이 메마르면 안 돼요. 또 지성이 메마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감성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하는 저는 굉장히 이 작업이 예민한 작업이거든요. 어떨 때 보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되면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웃어주세요, 여러분 아멘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제가 엄청 위축이 됩니다. 벌써 설교한 지 2분밖에 안 돼 입신 상태에 있는 두 분이 계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면 저를 방해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설교와 함께 호흡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긴장이 돼요. 몸 컨디션 만들어야죠.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 좋은 얘기만 저에게 해주세요. 망했다, 안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이래버리면 정말 골치가 아파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영화라든지 또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감성이 참 좋아져요. 감정 상태가 좋아지고 마음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정서가 좋아지듯이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영화. 이게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제 성경이거든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공을 서포팅해주는 조연이 있어요. 아주 조연 중에서도 아주 전문 조연 배우가 있어요. 제가 몇 사람 한번 보여드릴게. 아마 이거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자, 이분이 이경영 씨입니다. 이분은 뭐 안 나오는 영화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근데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이게 조연 배우입니다. 전문 조연 배우. 자, 그리고 다음 이분은 우리 형님이신데 고창석 씨. 이분은 주연은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비주얼이 좀 남달라서 절대 주연 배우는 안 될 것 같은데 조연으로서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하시는 분이죠. 다음 이분은 주연 배우 같지만 조연 배우, 조연 배우 같지만 주연 배우. 유해진 씨죠. 다 알고 있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 이분 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저는 우리 마가복음을 쭉 연구를 하고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예수님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공이시잖아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유명한 동방박사와 목자들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 땅에 살면서 천체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있었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별을 만났어요. 그들이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삶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별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예물 3가지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3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전부 다 상징하는 것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드렸던 바로 이 3가지 예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에게 드렸던 선물은 바로 금이었다고 합니다. 황금. 이 황금은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나 저 동쪽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굉장히 고급 향수라고 합니다. 이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향품인데, 이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썩지 않게 몸에 발랐던 그 재료가, 방부제가 바로 모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의 3직을 상징했던 이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진 헌신과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신히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릴 것이 있고 보여질 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구원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 스토리를 보면 헤롯 왕이 자기 말고 또 한 명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경배를 하고 싶으니 나중에 당신들이 경배를 하고 나서 나에게 주소를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에게로 가지 말아라.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이 달라야 돼요.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요구하는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보고 경배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첫 번째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아들, 내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사람, 누구든지 간에 처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어찌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세요. 여기에 참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목자들은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거든요. 무려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리게 되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우리 아들이 한결인데, 한결같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중에 10번째 예후 왕이 있었습니다. 예후가 왕을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 산당을 파괴하고 바알 선지자를 잡아주는 정치적인 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영적인 종교 개혁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 종교 개혁을 실행을 해요. 이때 예후 왕 옆에서 그 종교 개혁을 도와줬던 사람이 레갑 자손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종교 개혁을 같이 동참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쫄딱 망하는구나. 그가 그 숙청사업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아서 자기 가문 사람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법을 만들었어요. 첫째,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거하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떠돌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을 하지 말아라. 한 곳에 머물러서 그 땅 파종을 하게 되면, 집이 생기고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전국을 떠돌지언정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대단히 큰 유익함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법을 꼭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이 죽고 25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게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레갑 자손을 불러서 포도주를 먹게 했는데 그 레갑 자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종을 하지 않고 떠돌이로 양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50년 전에 여러분들의 가문의 조상이 하신 그 말씀을 250년 동안 지키고 있었던 레갑 자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있을 때 참 신기하게도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망하지 않는 가문이 있었으니 그 가문의 이름이 바로 레갑 자손이라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그 사람은 양을 데리고 남쪽 유다에서 이제 피난 가서 삶을 유지했었고,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레갑 자손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대세는 큰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찾아가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위대한 영광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8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 요나답의 그 외침, 그거를 800년 동안 가문의 전통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죠. 레갑의 후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멋있는 것 같아요. 레갑의 후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요, 죽음과 같은 환난, 미친 광풍과 같은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레갑 자손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갔던 레갑 자손은 남쪽 유다가 망할 때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 가문들만큼은, 그 족속만큼은 멸망을 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게 되면 미친 광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신앙이 여러분들 지켜낼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좋은 선물을 가장 먼저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조연 배우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주고 잘 섬겨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연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는 조연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이제 보면,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마가복음은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AD 64년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었던 네로 황제는 이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죠. 네로 황제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죽음과 같은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었죠. 자, 이렇게 환난과 두려움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마가는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원하냐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서도 승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게 하려는 마가의 숨은 의도가 바로 마가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희망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것 몇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을 보면 첫 장부터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건,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성경 1장을 다 펴보세요. 자, 9절 보시면 9절 위에 뭐라고 있어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나와요. 자, 세례 사건 이후에 장면이 바뀝니다. 12절 위에는 뭐가 있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자, 뒷장을 넘어서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 29절 위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 1장을 뚜껑을 딱 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신다는 것이죠. 전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옆집 아저씨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본문 안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가버나움을 찾아봤어요. 이 가버나움이 뭐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갈릴리 호수를 동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옆에서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라고, 같은 장소이지만 워낙 그게 크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서쪽에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그쪽 지역에 한 1,500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은요 좀 특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장 많이 하신 곳.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별명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셨으면, 얼마나 부흥회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이 찾아가시고, 세상에 이 가버나움에 가서는 다른 지역에서 베풀지 않았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날마다 영적 부흥이에요. 날마다 병자가 낫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무려 5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픽업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을 오직 가버나움에서 픽업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정도 되면 가버나움 사람들 1,500명은 전부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이 정도 되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죠. 매일매일 이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매일 부흥에 인도하시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참 심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증명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매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구약성경의 소돔성, 죄악의 도성, 소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였다고 하면 소돔 사람들은 전부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은 소돔성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가버나움은 잠시 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가버나움 자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영적 질서를 사로잡고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이런 삶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오래 예수를 믿었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예수를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매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던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다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의 경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믿으면 뭐해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수술의 칼이에요. 어떨 땐 나에게 채찍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땐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떨 땐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나를 갈등하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건 정상입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달콤한 말씀이 들려지기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아픔과 채찍이 되는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가면서 우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체험하기는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영적 교만이, 그 영적 자아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웠던지 그 자존심과 고집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니느웨 성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지금 이란 땅입니다. 거기도. 여기 어느 날 갑자기 옷을 남루하게 입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얼마 후에 멸망하리라.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한 미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화려하고 잘 살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도 거기는 대리석 빌딩이 있었어요. 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대형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었는데, 거기서 옷을 꾀죄죄하고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서 여기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성이 멸망하니까 존말할 때 회개하십시오. 이러면요,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칼로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요나의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내가 교회 생활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걸 믿어드리는 거죠. 믿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지식의 단계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자아와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누가 얘기해도 고집을 꺾지 않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두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적 무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예 계약서가 있어요. 저주의 계약서가 있어요. 이거를 불태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거를 찢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설교 연구를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이 찢어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없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법에, 이 법률에, 이 제도에 이 제도가 여러분 묵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한 얘기겠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알고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몰랐던 그 사실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멸한다는 뜻은 히브리어의 그 본문에 보면 불태워져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태워져 원점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를 이렇게 보면 신분 제도가 대물림이 됩니다. 양반은 양반, 평민은 평민, 노비는 노비. 우리 조선 시대에 양반, 평민,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계층은, 신분은 절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양반이고 그 자식도 양반입니다. 그런데 평민은 평민이고 노비는 노비예요. 그런데 이 노비로 살던 사람이 평민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면천이라고 합니다. 면천. 이 면천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째, 이 노비가 국가의 전쟁과 위기에 났을 때 영웅적인 일을 했을 때 면천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일을 했을 때 면천을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노비가 어마어마한 돈이나 식량을 가져왔을 때는 면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케이스는 매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을 세우는 것은 노비가 무슨 재주로 공을 세웁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노비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노비가 뭐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노비에서 평민으로 이 신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제도가 영적 세계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제도란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 계약서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 계약.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이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율법적으로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후의 운명은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그 저주의 운명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계약 제도, 노예 제도, 저주의 제도 아래서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셔서 그 노비 계약서, 그 저주 계약서를 찢어내고 원점으로 다시 만들고 불태워 없애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생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에서 이제는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 무슨 치유냐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노예 계약서, 저주 계약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오신 그 니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스리랑카에서 몇 년 전에 오셨는데 불법 체류자로 이제 조심조심하며 살고 있었는데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네에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서 불이 났어요. 지금 집에 불이 타고 있는데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서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람이 불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그가 자기 고향에서 있는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도 어머니가, 나도 어머니가 있는데, 저 연세 또래에 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할머니 한 분을 업고 나왔어요. 살렸어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에서 오신 의인이래요. 이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이 할머니를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이분은 몸에 화상을 입고 폐에 또 그 손상을 입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을 위해서 우리나라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였던 이 니말 씨에게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영주권. 여러분, 영주권을 얻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국적을 얻게 됩니다. 영주권. 여러분들은 외국 생활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비자의 문제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미국을 20년 전에 간 사람도 지금도 불법 체류자가 있어요. 선교사들의 제일 골머리 앓는 게 뭐냐면 이게 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네팔이나 그런 데 가보면요 6개월에 한 번씩 외국을 나갔다 와야 돼요. 비자를 안 줍니다. 비자를 안 줘. 이 영주권이 생기게 되면 재산을 살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고 스리랑카에 있는 부모 자식을 초청해서 함께 살 수도 있어요.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교육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주권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엄청난 특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면 노예 계약서를 찢어 없애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준 거예요. 지금 전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이거 아무나 풀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묶여 있었던 그 죄의 계약서, 그 노예 계약서, 저주의 계약서를 당신의 몸의 희생과 피와 죽음을 통해서 찢어 없애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 비자 있다. 비자 있다. 너희들 영주권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이게 엄청난 특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노예 계약서, 저주의 계약서를 찢으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묶여있는 것, 갇힌 것, 이거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자, 지금 이 사람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귀신에게 묶여 있죠. 어둠의 영에 묶여 있죠. 사단의 영에 묶여 있죠. 아주 나쁜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나쁜 것에 묶여 있는 이 사람을 누가 풀어줬냐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 묶여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나쁜 것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질병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나쁜 환경에 묶여 있고요. 나쁜 마음에 묶여 있고 나쁜 환경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의 끈에 묶여 있고 이 육신적인 끈, 참 여러 가지 나쁜 끈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나쁜 끈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게 들어오면 묶여있는 나쁜 것들이 풀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귀신에 묶여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질병으로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에 묶여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쁜 것에 묶여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묶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묶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주님의 영을 초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영이 묶인 문제에 들어오게 되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쫙 열어 제끼더니 거기에 모여 있는 수십 명의 사람을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9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미국을 가보게 되면, 미국에 가면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미국 전체에 압박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뭐 표면적으로 보면 인종 차별이 없고 뭐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땅에 그 구조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한국 사람, 이 유색 인종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경찰 공권력이 너무 세요. 혹시 여러분 미국 가시거들랑 속도 위반을 하고 무슨 경찰이 이렇게 뒤에서 서라고 하면 좋은 말을 때 서세요. 그리고 경찰이 뭐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핸들 붙들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찰은 뭐 이렇게 막 면허증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면 바로 총 맞습니다. 거기는 총기 사고가 흔하기 때문에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바로 총을 쏠 수 있어요. 이 경찰이 너무 세요, 너무 세. 가면 마음에 부담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 미국에 가게 되면 흑인과 백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갈등 구조가 있어요. 이 교회가 흑인이 많이 참석하는 교회였었는데,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한 청년이 이 세상에 흑인은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쏴 죽였어요. 9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겠어요. 그 죽었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의 손녀딸도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살인자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한 사람이 앉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살인자에게 자기가 가슴에 담았던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판사가. 이때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이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엘렌 랜스라는 어머니였어요. 자기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군가 그냥 여러분의 자녀를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억울한 죽음을 죽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 증오심이 얼마나 이 강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살인자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살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이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온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이번에도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번 사건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에게 사로잡힌 당신의 영혼이 불쌍할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입장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누군가 우리 자녀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면 그 분노와 그 끓어오르는 이 상한 마음을, 그 독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증오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증오심과 미움으로 꽁꽁 묶여있는 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증오의 마음이 변해서 축복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차디찬 그 마음이 변해서 평화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사람이 풀 수 없어요. 돈이 풀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시스템과 구조나 어떤 조직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다른 것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이 풀 수 있는 문제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차디찬 그 증오심,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꽁꽁 묶여 있었던 그 문제들이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신분과 구조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그 저주받은 신분을 축복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눈물로 해결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꽁꽁 쌓여있는 인생의 끈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받아들이고 별 되시고 빛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만들면서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며